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어느 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또한 기도해 봅니다.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들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저희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듣는 이나 전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고 긴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는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도 참 많고 많지만 그 중에 견디기 힘든 일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방하며 참소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당혹감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기까지 합니다. 특히 수십 년을 함께 지낸 친척이, 친구가 아니면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혹시라도 사람들로 인하여, 말로 인하여, 행동으로 인하여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작은 위로와 또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 영적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7편은 다윗의 심리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중상모략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연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가 시편을 다시 한번 묵상한다라면 훨씬 더 그 은혜가 크게 다가올 거라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의 마음은 너무 슬펐습니다.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무너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 알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론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설령 나 혼자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의 슬픈 마음, 우리의 쓰라린 마음, 상처난 마음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그 무너지는 마음을 아뢰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악행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불러서 목을 베거나 옥에 가두어도 될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인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가두거나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까? 혹시 내가 뜻없이 한 말들로 인해서 누가 상처를 받진 않았을까?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신을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일이 없었는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손으로 악을 행한 일은 없었는가? 화친한 자를 원수로 갚은 일은 없었는가?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하는 말대로 나도 모르게 권력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런 악한 일을 행했던 적은 없었던가? 자신을 깊이 있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곱씹어보고 정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는지 살펴보는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우리 역시 먼저 나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론 억울하지만, 때론 분하지만 정말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나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가 왕이든 힘 있는 자든 권력이 있는 자든 그렇지 않은 자이든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적이 없는지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다윗처럼 우리 역시 동일하게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그 성숙한 태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직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 아닐 때도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깊이 숨겨진 내면의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면 이 시간 먼저 깨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면 내 손으로 갖기보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저도 실감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다 보니 그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면, 말하다 보면 누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좁아서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라면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또한 내가 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부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나 자신을 먼저 한번 되돌아보고 서운해하기보다 화내기보다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내가 먼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살아보려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권력이 있었지만 자신이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달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린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 하지도 않은 일들, 있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나를 힘겹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먼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그런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오늘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들 그리고 억울한 일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답답하고 심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해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저희들 역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아픈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정말 오늘 다윗처럼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삶의 고단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몸된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청빙 절차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늘 함께 했던 것처럼 한 절 말씀 묵상은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기도 제목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김승군 장로님, 신현세 집사님, 박순옥 권사님, 여광열 집사님, 그리고 최순덕 권사님 위에,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청빙 절차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속에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서 집단 감염이 줄어들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음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